오늘은 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제산 1호입니다. 장렬하는 태양과 열기 속에서도 오늘같이 서늘한 구름과 소나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적절하신 은혜가 우리의 구석진 삶에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거의 소식을 못 전했었는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은 대부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 너무나 슬픈 것, 서걱거리는 것들이었습니다. 목록만 나열해 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영부인 사유지 양평 고속도로 의혹, 대통령 장모 구속, 공영방송 세금 징수, 3% 더 인상된 전기값, 이동관의 언론 장악,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에 관한 건, 질비한 순살 아파트, LH 카르텔, 가계부채 세계 1위로 7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등극했습니다. 세계 1위. 서희초 교사 사건, 새만금 잼버리, 묻지마 칼부림. 이게 7월 한 달간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헤드라이트입니다. 저는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어느 나이 때부터 사회에서 일어난 것들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라에 한 달들이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38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 표현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위태로워 보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각 구석, 각 영역, 각 부분에서 한 번의 사건들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난 건지, 과연 정부의 표현대로 전 정부 탓인지 누구의 탓이 있는 건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여러 가지 생각을 머물게 합니다. 이번에 신림에서 처음 시작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전국 독처에서 모방 범죄를 유발했습니다. 분당의 현대백화점, 대전 대덕동의 고등학교, 부산 서면, 왕십리역, 한티역, 용산구 등 20군데 이상에서 모방 범죄를 예고했고 또 일어나기도 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저를 봐주세요. 왜 그러냐? 왜가 제가 위태로워 보이냐? 이건 우리나라가 우리가 보편 시민이라면 상식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안전의 공간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대낮,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대중교통, 공공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깨트려 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대낮에 공공장소에 사람이 많은 곳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스텝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적 트라우마가 생길 거고 이걸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직립보행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뒤를 걱정할 거고 옆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심한 걱정을 담아 하는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인 곳, 그런 곳 갈 때는 조심하시고 또 주변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안 가면 더 좋고요. 지금은 모방범죄를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 이상한 풍조들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깨지면서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말하는 건 어쩌면 그거 쉽습니다. 누구 탓이야? 사회 탓이야? 자립할 수 없는 어떤 환경 탓이야?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닌가? 교회가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구원이 뭔지, 인간이란 뭔지, 죄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바라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간과 모양과 사랑의 덩어리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본 교회가 이 시대에서 유효한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옆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좋은 사이 존재가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주 본문도 예레미야 큐티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다들 어떠셨는지요? 오늘 본문도요, 참 생각할 거리를 여러 각도로 줍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대충이라도 짐작으로라도 경험으로라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바람대로 성형되거나 우리의 바람대로 정형화된 모습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의지와 뜻과 생각을 가진 존재로서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인격이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성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문자로만 이해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오해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도 참 귀한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너가 그때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들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를 봐주세요. 예레미야의 입이요 대빨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그가 1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빨간색 글씨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부끄러움. 여러분 대신 부끄러움 당한 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항상 외울 때 루틴이 있거든요. 이 커피를 사 마시는데 제가 낫이 긴 농구 티를 입고 카페에 갔어요. 여 종업원이 계신데 눈을 못 마주쳐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하도 불안해 떨길래 진짜로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분이 저 대신 부끄러워 하셨어요. 아내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10분 공감이 가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가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표기한 게 히브리어로 헤르파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거는요, 부끄러움은 아니에요. 오역이에요. 히브리적 정서로 이야기하면 부끄러움보다는 헤르파는 치욕, 조롱, 조소입니다. 우리나라 국어는 이거를 수줍음 많은 샤이한 숫기 없는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치욕과 조롱과 조소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끌어오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빨간색 글씨예요. 빨간색 글씨 인간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시작.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거기까지. 그냥 수줍어서 내가 저렇게 부끄러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움 당한 줄 알았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치욕과 조롱과 조소를 당했으니까 내가 헤르파를 당했으니까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나 무시하고 조롱하고 조소했던 사람 보복해 주세요. 멸망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갑자기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요? 예레미야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오늘 16큐티가 시작되는 15장 10절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자녀님보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세게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구나. 내가 보고 싶어 아니하였고 사람이 보고 싶어 아니하였거든 다 나를 저주하는구나. 지난주 한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이건 15장인데요. 그 전장인 14장을 보게 되면요. 저를 봐주세요. 예레미야가 홀로요. 하나님 뜻을 따라 온 세계와 힘겨운 전투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종교, 심지어 일반 서민들까지 다툽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과 서민들과도 다 다투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나를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의 심정을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봅니다. 제가요, 어제 갑자기 나가서 신길동 파출소에 가서 모든 경찰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여기 우신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또 우신초등학교로 직행해서 이번에 교장 선생님이랑 다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기 끝에 동천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멱살잡이를 합니다. 자꾸 와서 싸웁니다. 그리고 와서 주일 여러분에게 한다는 소리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덥습니까? 당장 다음 주면 폭설이 올 거예요. 혹한기가 올 거예요. 엄청 겨울이 옵니다. 강렬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이불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이불을 사는 자만이 구원 얻을 것입니다. 보일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불을 당장 다음 주에 재산을 다 팔아서 사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 저를 뭐라고 여길 거예요? 미친놈으로 여길 거 아니에요? 경찰서 가서 싸우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싸우고 평범한 종교기관 담임 목사님이랑 싸우고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겨울에 혹한기가 오니까 이불 사라고 하고 미친놈으로 여기겠죠. 여러분 근데 딱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 보편적인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임할 것들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관점에서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의 관점에서 오늘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 예언은 그의 느낌과 판단에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예언한 거죠. 그래서 그의 예언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는 종교와 군사와 이 백성 모든 사람들과 다툽니다. 그리고 그건 예레미야 51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3주 연속 강조했지만 그게요, 이스라엘 정서상 동의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레미야가 했어요. 예레미야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아주 울음소리에 반응하지 마세요. 지금 귀가 다 뒤로 향한 것 같은데 앞으로 봐주세요. 지금 저는 엄청난 유혹에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내 딸 김미소가 얼마나 귀여운 줄 알아요? 지금 저기서 막 이러고 있는데 난 저기 지금 사탄처럼 사탄이 흔드는 것 같아. 흔들지 마세요. 아빠 유혹되니까. 미안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고 말도 안 되는 순종도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값은 이런 거 아니에요? 축복, 하나님의 위로, 평안. 그런데 그 결과값이 축복인 34평 아파트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걸 순종했는데 그 결과값이 막 시그니어 호텔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값이 뭐냐?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까지. 나는 재앙입니다. 그는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랑 다투고 그의 심정은 곤고하고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재앙인도라는 단어를 얘기해 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정서로 굳이 번역하면 곡소리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힘겹게 하고 서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소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어떤 기도? 넘겨주세요. 빨간색 글씨만 충환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분노하시고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그는 최소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 때문에 해르파를 당합니다. 치욕과 조롱과 조소를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왜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 쳐 넣어주세요. 이 마치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독한 승부사 장필호처럼 싹 다 잡아 쳐. 미안해, 너무 심각해가지고 여러분. 싹 다 잡아 쳐 넣었어. 막 하나님 잡아 쳐 넣어주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저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상식적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쳐 죽여달라고 막.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들 막 팔이 잘리게 해달라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들 혀가 막 꼬이게 해달라고 막. 맨날 내가 보고하는 문서 보고 막 얘기하는데 누나를 파달라고 막 이런 기도 속으로라도 했잖아요. 아니에요? 나만 한 거예요? 미안. 내 직장 상사를. 네, 그래요. 어쩌면 이 기도는 상식적이고 특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한 건 당연한 처사 아닐까요? 하나님 때문에 해를 당했는데 하나님 갚아줘야죠. 축복은 못 줄 망정 갚아는 줘야죠. 그런데 하나님 대답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대답이요.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침묵. 예레미야가 저렇게 호소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해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미친놈이 됐는데 하나님 때문에 정신병자가 됐는데 온 세계와 다투는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그런 감정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감정, 모든 것이 막힌 감정. 근데 하나님마저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설교 초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충이라도 짐작이로라도 경험으로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화가 나서 더 깊은 상태로 자신의 상태를 호소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아야 하여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풀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아멘.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한 번 더 깊게 호소합니다. 자기 자신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임에도 가지 않았고, 즐거운 모임에도 가지 않았고, 지금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혼자. 자기는 지금 혼자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해요. 그 모든 이유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긴장해서 보세요. 파란색 글씨예요. 예레미야의 논리예요. 파란색 글씨. 시작.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나를 분노로 채우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해서 침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번에도 침묵하세요.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래서 더 심각하고 심한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되리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아멘. 예레미야는 더 깊게 자신의 상황을 천천히 설명하고 호소합니다. 지금 자신은 고통 중에 있고 상처도 그래서 낫지 않는데요. 물이 말랐대요. 이 와디라는 단어 이거 시간상 설명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자연을 비유한 건데요. 마르지 않는 물이 마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다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자매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슬퍼요, 기뻐요? 슬프죠? 강혜라 사모, 김미소가 막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난 상처도 낫지 않고 나는 혼자고 나는 마르는 물이 됐어. 내가 마르는 한강 물 같아. 그런 말 하면 부모 가슴 어때요? 찢어지죠? 여러분, 내 옆 사람이 그런 말 한다고 쳐봐요. 지원관사가 막 이러는 거예요. 김란 전석 하도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막 내가 혼자가 됐고 내가 마르는 물이 됐고 여기서 아무리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막 채워지지가 않고 막 용식이 마음이 어때요? 막 맞죠? 뭐. 진짜다. 점수 5점이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 그럼 난리가 나는 거라고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의 것들을 끌어왔어요.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셔야 돼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중요한 거라서. 탈진이 왔고, 괴롭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17절의 파란색 글씨말 얼마나 정당해요? 18절의 예레미야의 반문이 얼마나 정확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분노하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마르게 하셨고, 사실 18절 무서운 말 이거예요. 파란색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18절 논리는. 하나님은 나한테 속이는 시내 같다. 이게 속이다가 히브리어로 자카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냥 속인다를 넘어서 완전히 거짓된, 완전히 강탈하고 속이려고 사기치는 그런 강도의 단어예요.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짓말 시냇물입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던 시냇물입니다. 우리 한번 펼쳐놓고 깊게 생각해 봅시다. 사유를 하면서 본문을 관찰하고 성찰해 봅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느낀 이 모든 근거는 그가 느낀 현실과, 잘 봐요. 중요해요. 진짜. 그가 느낀 현실에 대한 감각과 느낌과 해석과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산물이에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밥은 김치는 짜다. 김치찌개는 맛있다. 치킨은 달다. 뭐 이런 주관적인 해석과 산물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예레미야가 100번 1000번 이렇게 느꼈다 한들 예레미야의 해석, 예레미야가 느끼는 게 이게 과연 객관적인 사실일까?
그의 고백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분노했고 그의 물을 마르게 했고 하나님은 그의 평생에 거짓말하는 시내였을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의 고백은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뭐예요? 당신은 나에게, 이런 표현 용서하세요.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신은 나에게 구라치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구라치는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논조와 논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까? 이번에 하나님 편에서 대답도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대답, 과관이에요. 1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거기까지. 하나님이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서의 문자만 봐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그건요 갑자기 예레미야의 저 호소, 해석, 판단,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너 지금 헛된 것 버리고 돌아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단촐하지만 정확한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서 헛된 게 없어요. 그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조롱을 당했는데, 조소를 당했는데, 기쁨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다투고 힘든데, 여러분 여기서 헛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 19절에 나오는 헛된 것을 버리고, 이 빨간색 중간,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라는 헛됨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참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주는 단어가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국어로는 그냥 헛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조렐이에요. 졸레. 이게 욕이 아니에요. 졸렐. 지을. 미안해. 졸렐인데 이게 뭐냐면요. 허위예요. 굳이 국어적인 정서에서 표현하면 허위. 마음의 의심, 마음의 헛말, 공허한 상상. 이게 용례예요. 졸렐은 마음의 의심, 공허한 상상, 헛된 마음들, 그런 모든 허위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버리고 당장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과연 느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일까? 예레미야, 네가 지금 확실하게 여겼던 그 모든 감정들이 진짜일까? 돌아오라는 얘기는 예레미야가 조렐에 갇혀 있었으면 그는 그 결과값의 끝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멋진 행동을 하고 신앙을 펼쳐도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값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는커녕 이번에도 하나님은 더 큰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의 고난도 아는데 네가 해석한 마음의 그 조렐, 그거 버려야 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요, 우리에게도 마음에 허위가 있어요.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헛된 말이 있어요. 공허한 상상들이 있어요. 이게요, 귀여울 때 이런 거예요. 거의 도끼병 같은 거예요. 귀여울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제가 나 좋아하나 봐. 아, 오늘 나 제가 처음 봤는데 제가 나 좋아하나 봐. 제가 오늘 카페라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카페라이 이번 주에 유독 사람이 많이 왔어요. 이상하지? 하나님 은혜예요. 왔는데 커플들이에요. 커플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속삭임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예요. 아, 근데 그 오빠가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막 이래요. 가관이에요, 가관. 어? 그래요, 뭐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응? 귀여울 땐 도끼병이지. 귀여울 땐 공주병이에요. 아, 난 왜 이렇게 이쁠까? 완전 김민수예요. 엄마, 난 왜 이렇게 이뻐? 너 아빠 닮아서 이뻐. 아니야! 엄마 닮았어. 김민수, 아니야, 나 강미소야. 그래서 자기 강미소래요. 아빠 안 닮았대요. 저렇게 날 닮았는데. 여러분, 귀여울 땐 공주병이에요. 허위라는 게. 그런데요, 여러분, 허위 사실이 있어요. 허위 사실. 이력을 막 바꿔버려요. 허위 사실. 이거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너무나 좋은 남편이에요. 갑자기 막 허위로 막 사실을 생각해요. 내 남편이 바람피면 어떡하지? 내 아내가 바람피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거지가 돼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우리가 본 교회? 이 개척교회 불안하네? 이 교회 망해서 전도사님 나한테 그 무슨 보증이야? 그 대신 보증 쓰는 거. 그 막 보증 쓰라 그러면 어떡하지? 야, 여기 불안한데?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거지 되는 거 어떡하지? 결국, 여러분, 인생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말, 자기도 모르는 걱정, 자기도 모르는 상상을 막 해요. 그리고 뭘 하는지 알아요? 우리 다 소설을 써요. 우리 다 문학가가 된다고. 문학가가 돼서 저녁 내내 소설을 쓰고 결국 뭐라 그러냐? 이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결국 이렇게 얘기해요. 자매들이 형제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만약에 말이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어요. 미안해. 웃자고 한 소리였어. 죽자고 달려들지 마요, 자매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소설을 쓰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결국 그 끝은 뭐냐면 시간과 감정의 낭비예요. 사회학적에서 듀르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학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 사회학자도 이야기한 거예요. 고민하는 거에 80%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절대 안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나머지 20%, 그 중에 10%는 뭐냐? 우리가 이미 바꿀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 것들. 그리고 나머지 10%는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요즘에 복음서처럼 읽는 게 있어요. 사복음서처럼. 뭐냐면은 Say No의 아침이에요. 아니, Say No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Say No의 가르침 책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얼마나 달게 읽냐면 제가 이런 짓 잘 안 하는데 내 책에도 이런 짓을 안 했는데 책을 10권을 샀어요. 왜 10권 샀냐?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본 교회 형제들 특별히 사업을 준비하고 앞으로 뭘 준비하는 놈들은 저거 다 읽힐 거예요. 귀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꼭 보세요. 이 Say No가 걱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의 말이 복음도 아니지만 와닿는 말이에요.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 고민들을 10가지를 적어보래요. 10분 안에 해결 방도가 안 나면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거래요. 일부분은 참 맞는 거예요. 여러분, 조렐. 그게 우리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에서도 그런 조렐, 제 인생에도 그런 허위가 발견될 뻔했어요. 지난주에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은혜가 되고 필요한 얘기를 해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보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특별히 강조를 해봤어요. 헌금하자고.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서. 정연이 주의, 용식 지원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볼 땐 그들의 생활 수준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큰 헌금을 했어요. 박수 한 번. 왜 감히 박수를 치냐? 사랑과 헌신이 느껴졌어요. 사실 그 둘뿐만 아니라 주영이도 정말 큰 헌금을 했고 여러분 다 너무 감동스러운 건 진짜 큰 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본 교회에서 진짜 큰 헌금이 뭐였어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헌금을 개수하면서 질질 울었어요. 왜 울었냐? 헌금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진짜 처음이에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아, 우리가 본 교회 저력이 있구나. 제가 가끔 이상한 카톡방 만들어서 누구 어려운 애 도와줘야 된다. 누구에게 돈 채워야 된다. 막 이런 거 말고 혼자가 아니구나. 제가 이거 느끼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감동이었어요. 오늘 은비가 안 왔는데 은비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이 헌금을 가지고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간판을 만드는 이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야 우리가 본 교회에 빛이 없다. 지난 3년 동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와 우리 가족은 개똥벌레 같이 지냈다고. 그러나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저는 그 3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끝이다. 대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짜고.
박목자 인간사가 여기까지 잘 개똥벌레처럼 견뎌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우리 목자들이 개똥벌레같이 참아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가 개똥 무덤인 줄 알고 맨날 울고 불고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근데 제가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조례를 연구하면서 제 이야기를 안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될수록 허위 같은 스토리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허위 같은 영웅담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예레미야가 가졌던 조례이에요. 내러티브는 이렇게 될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본 시점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만약 제가 저 자신의 헌신과 애씀과 희생을 막 너무 크게 여기는 거예요. 막 저의 처지를 전원일기처럼 연민하고 저의 실력을 막 헐크처럼 부풀리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우리가 본 교회 부흥이나 우리가 본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잘해서 그래. 그거 다 내가 헌신해서 그래. 이렇게 시작되는 무용담. 여러분, 혹 일말의 의미라도 그게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 한들 그게 조례리예요. 더 나아가 제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지냈고 어떤 스토리 막 그런 것들을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인간극장을 쓰면은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이 고생해서 그래. 전도사님 실력이 탁월해서 그래. 전사님 가정이 참아줘서 그래. 여러분이 이따위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게요, 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진심이에요. 이게 저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게 조례리예요.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 이 교회는요, 우리가 세운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헌신했고 누가 세워요? 단지 저는 카페 라인은 우리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한 것뿐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집주인이 아니에요. 후기 이스라엘 시대에 예레미야는 분명 고생했어요. 열정적이에요. 아름다운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느낀 주관적인 마음의 허위를 막 펼쳐냅니다. 자기는 억울하고 고난을 당하고 외롭고 상처가 났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는 시냇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구라치는 하나님이라고 막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조례리예요. 우리도요, 마음의 의심, 공허한 상상,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독처럼 올라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줘요?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요? 나만 포기하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어려웠지 하나님이 뭘 도와줬는데요? 여러분, 그게요, 교만이에요. 그게 허위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언제 그럴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희생과 헌신과 고생을 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좋아요. 여기까지 좋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본 게 아무도 봉사를 안 시켜. 근데 그 결과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마음 한켠에 이제 슬슬 올 때가 됐는데 짜장면 배달시키는 거 기다리듯 쿠팡이츠 기다리듯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좀 땡겨줄 때가 됐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제 축복을 배달해 줄 때가 됐는데 내가 짜장면 시켰는데 하나님이 탕수육 줄 때가 됐는데 내가 햄버거 단품 시켰는데 하나님이 이 라지 세트 줄 때가 됐는데 막 이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축복이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조렐이 돼요. 외로워져요. 자기 연민에 쌓여요. 소설을 써요. 따라해 봅시다. 충성했으면 그만이다. 이게 아름다운 태도예요. 그 이상은 교만이에요. 그러면 이런 언어를 써요. 점검해봐요. 나만 힘들고 나만 애쓰고 나만 노력하고 나만 참았다. 그게 교만이에요. 가장 큰 오만은 이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나는 하나님 마음을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대요. 다른 사람은 다 놀고 먹고 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그건 오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도 날카롭게 예레미야를 책망하는 거예요.
나도 너 버리고 싶어. 너 지금 조례를 버려야 돼. 돌아와야 돼.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게 19절의 파란색 글씨예요. 이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아멘. 이번엔 귀한 것을 말하래요. 귀한 것을 잡아보래요. 귀한 것을 생각해보래요. 이 귀한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카르라는 건데요. 이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재밌는 의미예요. 이건 뭐냐면요, 국어 버전이 맞아요. 귀한 것. 그러나 동시에 히브리적 관점에서 소중한 것, 희귀한 것, 값비싼 거예요. 잘 봐요. 귀하고 소중하고 희귀하고 값비싼 걸 서민이 갖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 언제예요? 그 용례가 바로 결혼 반지예요. 귀하고 소중하고 희귀하고 값비싸요. 결혼 반지. 여러분들 결혼해봤어요? 결혼 반지가 뭐예요? 수갑이에요? 아니에요. 결혼 반지를 안 끼는 이유는 내가 수갑을 떨친 게 아니라 살이 쪄가지고 안 맞아요. 미안해. 이 결혼 반지. 이건 지나온 모든 생애와 한 개인이 앞으로의 모든 생애 의미를 너랑만 함께 할 거야. 그 모든 의미를 너에게 선물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소중한 야카르, 그 결혼 반지 같은 걸 값비싸고 희귀하고 소중한 걸 기억해 보래요. 예레미야의 인생에 그게 뭐가 있을까? 그걸 말해 보래요. 그걸 상념해 보래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있을까? 예레미야 인생에. 인생의 전성기를 떨치라고 하는 걸까요? 인생의 전성기를 회귀해 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다시 따라볼게요. 소명. 예레미야의 소명이에요. 왜 그러냐? 나는 너의 입이 될 거다. 이게 처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져줬을 때 그의 소명으로 언약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소명 부분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해서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계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어떤 선지자에도 하나님이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다. 근데 9절이 위대한 장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한 번도 하나님은요, 인간의 입에 스킨십 한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 1장은요, 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 아이입니다. 나는 잘 말을 할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 아이가 아니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는 말만 해. 그러면서 기가 막힌 장면. 손에 입술을 대줘요. 야훼의 손을 대줘요. 신적인 존재가 피조물이 인간과 스킨십하는 성경의 세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 입이 되어줄 거야. 여러분,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아마 이 장면 이후로 예레미야는 꿈이 생겼을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가 꿈이 생겼을 거예요. 아, 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소중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스티스? 저스티스는 뭐예요? 그 애쉬 있잖아. 그 헤라 맨날 듣는 거 뭐야? 에드 시런? 난 몰라요, 에드 시런이 딱 여기 왔어요.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윤? 나랑 같이 공연에 설계 될 거야. 이러면서 막 영어로 얘기했어요. 윤이 어떡할래? 못 알아듣나? 그게 아니죠.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브 창업자가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 너 나랑 같이 카메라 렌즈를 겨룰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어때요? 막 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그러면은. 엘빈 토플러가 와가지고 막 이성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미래 경제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될 거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꿈이 생긴다고요. 네? 꿈이 생겨요. BTS가 와가지고 막 박인혜한테 우리 같이 춤을 추게 될 거야. 그러면 막 없는 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불평과 불만과 조례를 보면 그 하나님의 꿈이 다 잃어버리고 퇴색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의심이 들수록 힘이 들수록 공허할수록 상황을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약하를 소중하고 귀중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소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파란색 글씨도 소명 기사를 다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슬픈 건, 너무 눈물 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의 소명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예레미야는 그의 꿈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예레미야는 그의 비전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줬고, 어떤 꿈을 줬고, 어떤 마음을 줬는지. 여러분, 다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번 주는 왜 그렇게 직장에서 어려워하는 소식들이 자주 저에게 들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조례 같은 상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뭘로 이겨내는 거예요? 1번, 명품 쇼핑. 2번, 오마카세. 3번, 공연 관람. 4번, 호캉스.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죠? 막 주위 봐봐요. 너무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1번, 오빠가 명품을 사줘. 2번, 점심에 오마카세를 데리고 와. 3번, 공연을 관람해. 4번, 호캉스까지 가죠. 좋아요, 안 좋아요? 카드값은 어떨까? 다 네 카드로 내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하면 막 좋아 보여요. 그런데요, 카드값 영수증 보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상황이 의심되고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든 상황이 해석해낼 수 없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기억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 약하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 반지 준 것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초라한 시절 때 만져주셨던 약속과 꿈과 비전들이 있어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바닥 같은 시절 때, 먼지 같은 시절 때,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사람들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막 소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앞을 보여주셨던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걸 지금도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만약 하나님이 그걸 지금도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눈물이 나고 슬픈 건 이런 거예요.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소명을 찾는 사람, 꿈을 찾아 자신을 던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희귀해집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노래했던 시인들이 다 거세를 당합니다. 아무도 약하르를 노래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시대가 슬퍼요. 다 꿈을 잃어버려요. 꿈을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8, 90년대만 해도요. 젊은이들이 모두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꿈을 노래했어요. 그때 가요들은요. 8, 90년대만 해도요. 가요들이 꿈에 관한 노래들이 많아요. 거위의 꿈. 이거 인순이가 부른 게 아니에요. 카니발이 부른 거예요. 네모의 꿈, 도토리의 꿈, 민물장어의 꿈. 아 진짜예요. 제가 연도까지 계산했는데 90년에 걸쳐 있어. 여러분 윤도현 씨가 부른 흰수염 고래 알아요? 그 원작이 흰수염 고래의 꿈이래요. 여러분 정말 주옥 같아요. 제가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요. 조용필의 꿈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아침에 이 노래 딱 부르니까 아내가 이래요. 당신이 조용필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아냐? 가사말이 진짜 은혜스러워요. 한번 볼래요? 화려한 도시를, 미안해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 험한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여기는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누구도 말을 안 내.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숲속을 헤매다가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여러분 먹어봤어요? 꿈꾸는 사람은 뜨거운 눈물 먹는데요.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을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플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를 맡는 것도 아니에요. 고향의 향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가사는 요즘 가수들이 쓸 수가 없는 가사말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복음성가 같지 않아요? 막 감동을 받아서 은혜가 돼요. 말이 안 나요. 최근 가요들, 여러분 최근 가요들의 가사말 이런 거예요. 제가 봤어요. 꿈이 없어요. 자신을 던지겠다는 말이 없고 다 이런 거예요.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카드로 플렉스 할 거야. 왕창 살 거야. 멋진 차 탈 거야. 예쁜 여자 만날 거야. 술 마실 거야. 취할 거야. 더 이상 꿈을 추구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 돈만 벌려고 해요. 미학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거짓말일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것 잊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비전과 사명들, 그건 여전히 아름다운 빛을 내는 문법이고 그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는 오래된 새 길이에요. 장렬하는 더위,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이 괴롭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셨던 그런 마음들, 첫사랑들 기억하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요. 포예요, 포. 이게 뭐냐면요. 이 포예요, 이 포. 이 포. 다들 포, 막 숫자 포. 그런 거 생각했을 텐데, 이 포예요, 이 포. 몇몇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항상 이 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실에 이 포를 깔고 앉아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 포가 뭐냐면요. 우리가 본 교회가 처음 창립됐을 때, 예배를 사무실에서 드렸어요. 사무용 책상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첫 주 사진이에요. 한번 넘겨주세요. 저랑 인간사님이에요. 내가 좀 젊었네. 저 뒤에 저 상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십자가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첫날 예배 세팅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야. 왜 당신은 한결같아? 나보고 저거 물어보면 맨날 20kg씩 뛰래요. 사람인가? 어쨌든 여러분 잘 봐요. 그래서 저게 너무 초라하고 삭막해서 뭐를 샀냐? 첫 헌금, 정현미 헌금으로 뭐를 샀냐면 이 포를 산 거예요. 이 포를 샀어요. 홈플러스에서. 그게 세 번째 예배예요. 두 번째 예배. 십자가도 어디서 하나 걸려있는 거 주워오고 우리 큐티책 그리고 저 포 깔면서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6명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포 깔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굉장히 썰렁할 수 있지만 잘 들어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6명이 예배 드려도요. 지금과 똑같은 농도로 설교를 했고 2시간씩, 1시간 반씩 똑같은 농도로 찬양을 했고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 꿈과 비전이 있었고 소명과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교회를 세우고 싶다. 감히 우리만한 젊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다. 제가 인간사 박목자 박수진 자매에게 진짜 감사한 이유 이거예요. 한결같이 열심히 해요. 6명 있을 때나 지금 한 30, 40명 있을 때나
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뭔지 알아요? 이 포, 이게 재산의 전부. 이거 깔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꿈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들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진짜 교회를 세웠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유효한 교회예요. 4년 만에 간판을 세워요. 여러분, 얼마나 느리고 우아해요. 이게 우리가 본 교회예요. 4년 걸렸어요, 간판 세우는데. 근데요,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언제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봤는데 우리가 본 교회 4번째 이사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 포를 버리고 싶었어요. 이거 얼룩지고 막 눈물 자국 있고 콧물 자국 있고 막 초 자국 있고 이 때 타고 더러운 포. 지저분하잖아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4번째 이사를 갔을 때 우리가 6주 동안 홍대 어떤 공연장, 교회 겸 공연장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거 갔는데 그거 막 멋있어요. 다 원목. 예배 시스템 막 갖춰져 있고 막 조명도 누리끼리 한 게 막 뭔가 있어 보여요. 막 앉아있어도 은혜 받을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이 포밖에 없어요. 초라해요. 거지 같아 보였어요. 잘 들어봐요. 그때 누가 왔냐면 참 신기한 게 가장 초라했을 때 그래서 이거 버려버리고 싶었는데 지원이 용식이가 왔고 형주가 왔어요. 참 생각해봐요. 걔네들은 여기 와서 뭔 생각을 했을까? 교회라고 왔는데 남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 교회의 재산이라고는 이 포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마이친이에요? 미안해요. 당시의 처지가 진짜 그랬다고요. 이 포, 구겨진 포 버리고 싶었는데 그 어떤 날 제가 일기를 쓴 게 있는데 그게 생각나서 제가 일기를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 한 구절 나누려고 사연을 얘기했어요. 나는 이거 진짜 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 포에서 드려지는 예배 다 받았는데 이 포에서 했던 너희들의 결심, 다짐, 눈물, 헌실 다 기억하는데 너는 이게 부끄럽냐? 너는 이게 부끄럽냐? 제가 그날 펑펑 울었어요. 진짜. 저녁에 제 서재에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전도사라는 사람이 교회도 몰라요. 막 삐까뻔쩍하고 막 좋은 거 건축하고 세워야 막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새로운 포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강대상도 없고 지금도 설교단도 없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포를 보면서 우리 교회 초라했던 시절과 저의 미숙했던 시절이 기억이 돼요. 그런데 동시에 이 포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교회 얼마나 놀라운 걸 이루어지는 걸 저는 봐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여러분은 우주 같은 사람들이고 이 공간은 우주같이 넓고 깊고 웅장한 곳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증거예요. 아멘? 저도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실에 앉아서 여기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방금 계신 분들 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 재산 1호입니다. 아멘? 초라했던 시절 기억하고 여기서 위대한 걸 이루시고 꿈을 이루시고 응답을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다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아멘? 지금의 시절 초라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직장과 상황과 어려운 모든 순간에 초라한 것들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